우리나라에 많은 외제차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광양읍에만 해도 벤츠, BMW 같은 외제차들이 있습니다. 벤츠 회사를 세운 사람은 칼 프리드리히 벤츠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삼각별, 저 차를 갖고 싶어하는 남자분들이 좀 계세요. 자, 그런데 저 벤츠라는 작은 회사를 큰 벤츠 회사로 만들어내는 데는 두 명의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벤츠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작 2살 때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이 벤츠의 어머니 홀로 이 아들을 양육합니다. 힘을 다해 양육해요. 이 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또 똑똑했던 것 같아요. 15살에 카를스루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살에 이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자, 자동차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었어요. 기계 공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사를 압류당하게 돼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낙심된, 그 절망하던 시기에 베르타 링거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어요. 이 벤츠를 어머니처럼 계속 격려하고요, 내조의 달인처럼 생활을 하게 되지요. 1882년에 이 벤츠가 또 회사를 친구들과 함께 세웠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도요, 쫓겨나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때도 베르타 링거는 남편을 격려합니다.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칭찬해요. 자, 이 벤츠가요, 나중에 자전거 수리점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벤츠가. 그래서 이 자전거 수리점에서요, 엔진을 개발하게 되고요, 바퀴를 달고요, 드디어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1886년에 만들어서 특허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벤츠가 좀 소심합니다. 자기가 만든 이 차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드러냈다가 사람들에게 핀잔이나 듣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이러할 때 담대한 격려의 여인, 이 아내가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1888년 8월 5일 남편 몰래 이 차를 끌고 나와요. 아들 둘을 뒤에 태우고, 사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됩니다. 친정까지 가요. 106km를 가게 됩니다. 자, 이 자동차를 처음 본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행히 안전하게 12시간 만에 친정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리 무사히 도착했어요 라고 전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그 차를 본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벤츠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내조의 여왕, 그리고 격려하는 용감한 이 여인을 통해서 벤츠는 알려지게 되었고요, 회사가 든든해지게 되었고요,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아마 벤츠는 그의 어머니와 아내를 평생 동안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는 빠르면 20대 내지는 보통 30대, 늦으면 한 40대에 만나서 아무 일 없으면 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50년은 사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때부터. 그래서 종종 결혼 주례할 때요, 이 신혼부부 청년들이 오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이제 최소한 50년은 같이 살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커플도 있고 약간 긴장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지지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그 50년의 세월이 천국 같겠지만,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핀잔을 준다면 그 50년의 세월이 지옥 같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언어.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자체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신 말씀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언어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래야 합니까? 삐딱한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굳이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겠다, 확고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역시 언어이지요. 속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하고 믿고 언어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서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게 해주세요, 이유 없이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에이 무슨 이런 생각 하시겠죠. 저 산이 어떻게 공중부양을 해서 바다에 빠지는가.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나무가 뽑히고 나무가 잘리고 산이 깎이면서 그 흙들이 바다를 메우는데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대로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간절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언어로 입술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해요.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우리도 살고 듣는 그 사람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욕하면 우리도 죽고 듣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오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계획은 원래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네모 박스 친 곳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세모 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저기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조금만 올라가면 밑줄 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 저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해요. 12명이 다 봤어요. 그런데 10명이 그곳을 보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그곳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저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요, 그날 밤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통곡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아무도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칼에 다 죽을 거야,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거야 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요 막 쏟아낸 거예요. 불순종의 말을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의 그 원망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요 다 듣고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그 말들이 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게.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지? 그대로 행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속상할 때 우리 교회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나가 땡땡땡 해라. 옛날 분들이 좀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로 나가서 땡땡땡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술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세우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말로 정죄와 판단을 할 때 내가 들은 대로 하리라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어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어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입술을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만 만약에 가정과 직장에서 엉뚱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 혀르름이에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린 다음에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살리는 언어만이 나와야 돼요. 격려하는 언어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3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내가 입술을 열어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남편을 칭찬하고 자녀들을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변화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참지 못하고 성실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잠언 3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요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만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을께 감사하고 격려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주시는 좋은 언어로 입술의 열매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라남도 영암군에 나환자 정착촌에서 영호교회를 약 10년간 섬기시고 중국 선교사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일화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인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 시아버지 집사가 때렸다고 한다. 시아버지에게 물어보니 며느리가 잘못했다며 며느리 욕을 한다. 조금 있다가 며느리 친구들이 오더니 시아버지 욕을 한다. 그 영감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오는 노망한 영감이란다. 시아버지 영감이 잘못했단다.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리고 철 모르는 아이들은 울고만 있다. 이것은 목사인 내가 잘못했다.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고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목사인 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벌을 받을까? 성경을 보니 잘못했으면 금식하며 회개하라 하였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잘 됐다. 그래서 금식을 했다. 닷새쯤 되어 소문이 났다. 시아버지 집사가 찾아왔다. 목사님, 식사 안 합니까? 왜 그럽니까? 저 때문에 그러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고 며느리 쪽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내가 잘못했네요. 목사가 1년이 지나도록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요. 당신은 잘 잡수시오. 그렇게 돌려보냈다. 8일째 되던 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들어온다. 며느리가 말한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난번에는 서로 잘했다고 싸우더니 이제는 서로 잘못했다고 한다. 평화는 서로 잘못했다고 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 싸움밖에 나지 않는다. 교인끼리 싸웠다 하면 나는 굶는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
우리가 싸웠다간 목사 굶겨 죽이겠단다. 감동적이지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싸우질 않으셔서 저를 굶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용납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로 포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교회가 113년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간에 113년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다툼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요, 품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가족 위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113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150년, 20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